이 시내가 특별히 주말에 되면 많은 시위와 또 집회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특히 연말이 되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어떤 집회나 어떤 시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제 저는 이 근처를 지나가진 않았지만 보신각 쪽에서도 또 어제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추모제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김영균 씨 사망 추모제가 어제 보신각 쪽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5주년이라고 하죠. 근데 추모제가 더 요번에 주목받는 것은 그 추모제가 있기 한 이틀 전인가 대법원에서 김영균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이 원청에 대한 책임이 없다. 곧 무죄 판정이 내려져서 참 아이러니컬했습니다. 사망 5주년 되는 그런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 날 때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이 내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재해방지법이라든지 또는 노란봉투법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거나 폐기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법이 옳고 그르다 그런 것들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또 그런 집회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주년쯤 됐으면은 어쩌면 그냥 개인적으로나 몇몇 사람들이 되어줘도 되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 일을 해결해 되어지는 일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균 씨만의 문제입니까? SPC에 관한 부분들이든지 주변에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음주운전을 막 달리는 그 차를 막으려고 차량 4대인가 5대인가 동원이 돼서 그것을 막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참 멋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얘기는 어떻습니까? 차량 4대나 5대가 동원해서 그걸 막았지만 또 그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해서 표창장도 주지만 차량 수리는 누가 해요? 개인이 한다고 합니다. 법상으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나름 억울한 일이 내 개인적으로 무척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것을 올바르게 다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저런 나쁜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악한 사람이 처벌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처벌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나쁜 놈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반월도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소도둑이 등장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하박국서가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떠했나요?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시점 속에서 자신의 속한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박국은 무척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에는 2번의 하박국의 토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2번의 외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2번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주고받음을 봤다면 오늘은 2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2번째 반응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인가요? 지난주에는 하박국이 나라의 이 엉망이 되어짐을 가지고 하나님 왜 방치하십니까? 공의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것을 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바빌론이 들어서서 유다를 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남유다가 처벌은 받지만 그 처벌이 누구의? 더 악한 바벨.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들인데 오히려 어떤 일? 하나님을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심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박국은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물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것을 보면은 이 구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원망이 없어요. 이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잘 보시게 되면 12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떡한가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구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만 보면 불평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에 대해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없다라면 우리는 사실은 예배당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대학교 때 같은 과에서 같은 신앙으로 인해서 더욱더 친해졌던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도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하면서 직장 이름은 바뀌고 그 주인은 바뀌었지만 같은 직장 속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며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많이 감수하면서도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에. 재벌 회장이신 그 회장이 어떻게 행하건 간에 주변에서 뭐라 하건 간에 그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재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하박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합니다. 눈이 정결하십니다. 어떤 대법원이든 고등법원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눈이 정결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숨겨놓은 그 욕심과 또 숨겨놓고 드러나지 않는 그 비리조차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압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앙을 사실은 우리도 갖고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뒷구절부터, 그 뒤의 내용부터입니다. 못하시건을 했는데 어찌하여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그냥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욥도
바로 이런 고민을 낳습니다. 욥에게 많은 시련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의를 행해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하나님한테 씨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때 이런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도둑한테 또는 뭐 깡패한테 맞으면 안 아픕니까? 아프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또는 모함되는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평안이 있다고 해도 그 말이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그러기 어떡합니까?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것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 수술할 때 마취 안 하고 합니까? 마취해야 돼요. 왜? 아프니까. 그러기에 어떤 때 외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원망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신실하심을 믿긴 하지만 그 고통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죠. 욥과 세 친구가 달랐던 것이 그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때문에 악인은 벌 받는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벌을 악인의 그 욥에게 임한 그 고통을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 악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도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이런 답답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잘못한 거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을 구했지만 그 심판을 받기는 하는데 누구? 더 악한 바빌론 사람들을 통하여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최소한 바로잡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우리도 관심 가져야 돼요. 단지 시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 정치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올바른지를 돌아봐야 되고 교회마저도 어떻게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마저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에게 누구보다도 정치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 우리여야 합니다. 사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도 바로 그런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행합니까? 14절에서 1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셨냐라고 하는데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얘기합니다. 곧 악인, 곧 바벨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남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치부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학대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마치 고기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막 고기들이 춤을 추고 막 그 그물에 휩싸이면 어떡합니까? 막 방향을 잡히면서 퍼들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인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정어리 떼들이 춤추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다에서? 그 천수만이나 그런 데 가면은 새들이 그 군무를 추죠.
철새들이 막 하면은 막 그 검은 구름이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어리 때도 그렇다고 그래요. 막 정어리 때 한꺼번에 몰려서 춤을 추고 막 움직이는데 그것이 대단한 모습을 이룬다고 합니다. 물론 바닷속에 제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직접 보진 못하고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때가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이 정어리 떼들이 갑자기 그냥 솟구치면서 막 난리를 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공격하는 상어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스가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리니까 혼돈과 카오스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들 멋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대형 화물차가 사람들이 인도로 지나가면 어떤 일이 올까? 막 사방사방 튀겠죠. 마치 백화점에 막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폭탄 하나가 터졌다고 쳐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여러 곳으로 대피하느라 난리가 날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넘어지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넘어진 사람을 짓밟고 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겠죠. 바벨론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하고 관계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또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된 인질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지하탕굴에 뭐 바닷물을 밀어넣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그 물이 하마스 사람들만 공격하고 인질들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박국은 질문하며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2장 1절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들은 어떤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믿었던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하고 이제 손절한다라고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대신 그 끝나기 전에 뭐 합니까? 욕은 욕대로 하고 화풀이는 다 하면서 원망을 다 하고 그냥 끊어내죠. 그런데 정말로 절친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그런 것들을 해놓지만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으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을 보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렇죠? 파수하는 곳에 선다는 것은 뭡니까? 멀리서도 그런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이 성루에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저 멀리서도 조짐이란 보겠다는 거죠. 근데 파수꾼이 저기 지하 상가에 가 있고 또 거기서 몰래 뭐 먹고 자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볼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다에 대한 비록 잘못되어 가고 악한 일이 벌어지는 곳에서 답답하고 여기가 징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나라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성루에 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간절히 바랍니다. 전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불만과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인내하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는지가 중요합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뭐라 그러고 간에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욥만 공격하고 그걸 생각해보라고 얘기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할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그걸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그것이 이 근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할 때 그럼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라보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절에서 4절 사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2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잠깐 그냥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묵시를 주신다고 되어 있죠. 예언과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 묵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때 심하게 아프면 어떡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질병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제 처방전 같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처방전과 달리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치과 갔다 오면은 오늘은 술 드시지 마시고요. 뭐 하지 마시고요. 잠은 충분히 자시고요. 뭐 어떻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처방전에 먹을 양만 생각하고 요 주변 거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록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묵시를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또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는 것이 있죠. 저랑 관계 있는 분들은 가끔 봤죠? 매일 받으시는 분 받을 것이 있을 겁니다. 성경 구절들을 묵상 중에라는 거는 매일 성경 중에서 말씀을, 통독 중에는 성경을 읽은 것, 통독한 것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보내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 블로그나 페북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주제에 해당되는 구절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명백히 새기고 기록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고 되새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뭘 큐티를 했는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길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대신방을 갔다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대신방을 갔다가 한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을 갔어요. 되게 신실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딱 나누려고 어느 말씀을 나눴더니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잊었는데 그분은 기억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새기며 나아간다.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 중에
제대로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설교 말씀은 아니더라도 퀴티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말씀을 되새기며 약속으로 가지고 새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제 3절은 이 묵시의 성격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묵시는 그 예언적 성격이 강하죠. 그죠? 정한 때란 얘기는 뭡니까?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한 때. 정한 때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죠. 그러게 우리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매번 부딪힙니다. 이게 불균형으로 인해서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한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하박국에 있어서 지금의 이 정한 때는 특별히 무엇일까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라고 했는데 곧 어떤 때? 바벨론이 남유대를 치는 불합리한 같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시고 남유다를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결코 거짓되지 않느냐. 당연히 반드시 종말이 속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때가 정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때를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면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방법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괜히 손해보고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나의 욕망이 나를 잠식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거짓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미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조바심이 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분명히 이루어지긴 하는데 나의 때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자꾸 더디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속히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의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입주 날짜 나왔는데 요번에 12월 달 15일 되기 전에 15일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딱 한 10일쯤 됐는데 연락이 옵니다. 공사가 좀 지척이 돼서 12월 31일이 됩니다. 31일 갔는데 이번에 입주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뭔가 갑자기 좀 하자가 생겨서 1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때 어떡하나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체되고 연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체되거나 뭐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의인은 바로 이 하박국 같은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견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산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자, 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 아니냐 하였더니 하면서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 초점이 달라집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고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바뀌어지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5장 20절에서 이제 벨사살 왕한테 이제 다니엘이 설명하던 내용인데 바로 그 사건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기슬에 젖었으며 이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정신병 같은 것이 걸려서 막 이상한 짓 남한테 부끄러운 짓 행했다는 거죠. 그 당시 열강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추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꺾으신 그 과정을 통해서 앞서 다니엘서 4장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래서 정직하지 못했다면 그를 꺾으십니다. 그에 반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도 여기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 믿음은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하면 우리는 불량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하박국이 얘기하는 의인은 그저 그냥 의를 행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서 악인이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넘기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 행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그는 열광의 재앙일진 모르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모습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꺾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박국처럼 파수꾼의 성대에 올라서 망루에 올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묵시를 주시며 그 묵시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붙들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